지난 3월 16일 한 항공사의 전무가 광고 대행 업체와의 회의에서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 업체 직원 2명에게 음료수를 뿌리고 폭행과 폭언으로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소위 물벼락 갑질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 전무의 어머니이자 또 그 기업 회장의 부인이 또한 갑질과 폭언을 일삼았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막무가내로 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큰딸과 역시 막말과 노인 폭행으로 문제가 됐던 아들을 비롯하여 가족 전체가 소위 말하는 갑질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들에 대해서 특권의식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다 따라야 하는데 자신의 뜻대로 잘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엄청나게 감정이 폭발하고 그로 인해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지상 왕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에게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 밑에서 과연 누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벌이면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갑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갑질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갑질을 합니다. 심지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갑질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내고 밥을 먹으니까 당연히 내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때로 도에 지나치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쩌면 갑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온 지 오래됐으니까 내가 또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좀 함부로 대해도 된다 라는 생각이 바로 갑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5절에서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관한다는 것은 임금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벌을 주는 이러한 행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억압과 강압을 취하면서도 그 집권자들이 은인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대목에서 그 우리나라 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조정이 생각이 납니다. 임금이 높은 용상에 앉아 있고 대신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임금이 무슨 말만 하면 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성은이 망극하다는 것은 임금의 은혜가 성은이 망극 다함이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임금이 이래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저래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아주 앵무새처럼 이 말을 반복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말에 진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가식적이고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대답할 때 예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러면서도 그 백성들에게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데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 나오고 있는 큰 자는 공동체 안에서 연장자로서 지위가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에 젊은 자는 그야말로 그 연장자에 비해서 어린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처음 사람을 만나면 거의 제일 먼저 나이를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열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확실한 것이 바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몇 년생이십니까?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이면 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노골적으로 물어보기 힘들면 띠가 어떻게 되시죠? 그리고 한 살이라도 자기보다 많으면 벌써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같으면 이번엔 또 몇 월에 태어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 6월 하루볕이 얼마나 긴 줄 아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여간 나이가 어리면 벌써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도 반말 비슷하게 하고 어떤 모임에서 막내가 되는 순간 고달픕니다. 처음 담임 목사가 되고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갔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연장자가 오히려 어린 사람처럼 그리고 우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고참이 막내처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외국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탤런트 배우 할배들께서 짐꾼 한 사람과 외국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원래 네 분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한 분의 할배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오신 분의 활약상이 대단합니다. 전에 네 분이 가셨을 때에는 전부 점잖으신 분들이라 연세도 있고 점잖으신 분들이고 원로시고 이런 분들이니까 전부 다 차 타고 가면서도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차 타고 이동할 때 그냥 쭉 갑니다. 적막하게 이동을 했는데 이분이 오셔서 조금 가벼워 보이지만 농담도 하시고 또 희한하게 이 새로 오신 분이 네 분 모두와 친분이 두터워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붙이니까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도 70이 넘으셨는데
짐꾼으로 함께하는 사람을 자꾸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일행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찾아가지고 오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짐도 들어드리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모습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고 지위가 올라가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 항공사의 젊은 전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왜 그 어머니가 건설사 직원에게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폭언을 했을까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너희와 다른데,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나는 그런 사람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너희는 당연히 우리를 받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또 그렇게 고분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마구 화를 내고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입니다. 기사에게도, 집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도, 건설사 직원들에게도, 또 그 회사에 있는 여러 중역들에게도 마구 폭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나는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막말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욕설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해도 되고, 너는 그런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그것을 몸서 보여주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겉옷을 입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당황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들 중에서도 발 씻는 것은 잘 안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서로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까? 혹시 발을 씻어주기는커녕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조금 더 힘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조금 더 연장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감람산에 가십니다. 39절에서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가신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것은 오늘 이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처럼 너무 짧고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습관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어쩌면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서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씀은 마구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곡식에 알곡을 모으려고 할 때, 키질을 할 때 마구 흔들어 버립니다. 채를 가지고 돌을 골라낼 때 마구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제자들을 키질하듯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 제자들을 마구 흔들어 버리려고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계기, 어떤 상황,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마구 흔들어 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사건들, 예기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마구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관계, 어떤 사건을 통한 상처, 어떤 말들, 어떤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마구 흔들어 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망을과 관계와 상처 때문에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흔들릴 수 있다. 사탄은 끊임없이 어쩌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굳건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흔들릴 때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중심을 잡은 사람들, 누군가가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내라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굳건히 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당하는 형제들을 붙들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의 대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느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흔히 하는 표현으로 목숨을 건다는 얘기를 그렇게 잘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역시 너밖에 없다.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은 너밖에 없다. 내가 너를 보니까 든든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4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큰 소리나 인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고리가 끊어지면 끈 떨어진 연처럼, 엄마 잃은 아이처럼 아무 의지도 없이 마구 휘둘리는 것입니다. 45절과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가보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늦게까지 TV만 보느냐, 게임만 하느냐,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내가 기도하는 남편과 기도하지 않는 남편, 남편이 기도하는 아내와 기도하지 않는 아내,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녀와 기도하지 않는 자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가시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도망가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움이 될 때는 예수님을 찾고 이용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예수님이 오히려 나에게 부담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것 같을 때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제발 좀 큰 소리를 좀 안 쳤으면 좋겠는데, 큰 소리는 이렇게 뻥뻥 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좀 전에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결심이 얼마나 허망하고 약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정작 일에 맞닥뜨리면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며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직도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정말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61절 6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의 부인이 예수님은 전혀 모르시는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과 멀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뻔히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시는데 몰라. 모른다니까. 절대 몰라. 3번이나 부인을 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요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옆에서 계산하시면서 그 사장님이 저기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알지 않느냐, 분명히 우리 교회 교인인데, 근데 여러분이 3번이나 모르겠는데요. 처음 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럼 어떨까요?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과 멀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기도가 없는 인간적인 결심과 큰 소리는 이렇게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1절에서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은 바로 십자가의 잔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합니다. 어려운 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담스러운 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십자가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오늘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무기력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바로 섬김의 최고봉이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힘이 있다고 해서, 혹은 교회를 좀 더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연장자라고 해서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기가 쉽습니까? 시어머니 섬기는 것 쉽습니까? 시아버지 섬기는 거 쉽습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든 부모님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모습들, 그리고 오랫동안 병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잘 돌보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상사를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른들을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혹은 오늘날은 반대로 며느리를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부하 직원 대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남편을 섬기는 것이, 아내를 섬기는 것이, 가족을 섬기는 것이,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 어쩌면 참아주는 것이 쉽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다른지, 어쩌면 성격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신지, 어쩌면 그렇게 까다로우신지, 어쩌면 그렇게 민감하신지, 그런 사람들을 참아주고 함께 지내고 심지어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문득 이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신데 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그 피곤한 몸으로 밤새워 기도를 하셨나? 인간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들의 모든 비난과 예수님을 대우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그 고난의 길,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섬기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갑질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늘 기도함으로 섬김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